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한번 여러분에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다. 이 점을 반면교사 또 타산지석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럼 오늘 이를 통해서 통한 내용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하죠. 어떤 한 여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다른 여종이 또 너도 그당이지 하니까 또 부인합니다. 곁에 섰던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3번째는 조조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을 하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죽는데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요. 여기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탐구할 첫째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한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면은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럼 베드로는 언제 반석이 됐는가? 나라는 이 연약한 시몬은 언제 반석이 되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과연 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베드로를 반면교사를 삼아 나 자신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거죠. 마지막 베드로는 과연 언제 거듭났는가? 이렇게 한번 4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베드로 여기에서 핵심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죠.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과연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안에 너희는 이렇게 한 절 안에 너희라는 말을요 6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선 액세서리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운전을 했지만 사고를 한 번도 내질 않았다. 그러고도 보험은 꼬박꼬박 보험 이유는 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묻기를요, 그럼 보험 들지 말까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만약에 사고를 낸다면 그때는 왕창.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죽느냐 사느냐 사활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거와 같은 뜻이죠. 만일 그걸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첫째 탐구할 문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베드로 너만은, 그랬을 베드로가 너무나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 여종이 너도 한편이 하니까 아니다. 또 여기 다른 여종과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아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기사 이적을 통해서 만났어요. 갈릴리 어부였던 거기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런 기사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쉽게 말하면 수지가 맞을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랐죠. 나 자신은 어떤 동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반성해 보자.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 믿는 동기가 어디 있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로 걸으시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걸 베드로는 직접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그 모든 간증을 다 모아도 베드로 한 사람의 경험한 그거를 당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너졌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따랐나요?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따랐나요? 무슨 이미지죠?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과 같은 임금,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분, 잘 먹고 잘 살게 할 분, 이렇게 기대하고 따른 거죠. 이 점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에요. 왜 다투는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기도 했죠. 주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인데, 제자들은 46절에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래나 보다,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이렇게 다퉜던 거죠. 이 점이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비로소 나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 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주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했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았으니까 왜 오셨는가, 이제 목적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항변하 이르되 그리어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내 신앙은 어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가? 엠마오의 두 제자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기대했다. 부활하신 후에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이때니까. 그런데 베드로 주님이 잡히셔서요, 끌려갔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될 건가? 결말을 보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반대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를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장면을 보고 말이죠. 틀렸구나. 이를 통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이유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합니까? 자, 이제 주님은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들리니까 다 도망갔죠. 아마 마갈 거예요. 마가는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그걸 붙잡으니까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 그러죠.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내가 아노니 내가 지금은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그런 시몬이 장차 언제 개바 베드로가 되었나요? 지금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 나 자신의 얘기라는 거죠. 나라는 연약한 이 시몬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 즉 반석이 되었는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장차 후에는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됐고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됐나는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한다는 거죠. 시몬이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가 되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가 되었나요? 그냥 장차 개발하리라.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베드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3번째 탐구할 문제는 언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거꾸로 못 박아라.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장차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사람 낚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어부가 되었는가? 주님의 부활하신 후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그걸 확인을 했죠. 그런데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 1차, 2차, 3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다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죠. 갈릴리 어부 고기 잡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죠. 아마 남은 여생을 또 아마 그렇게 고기 잡는 어부로 마쳤을는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의 내용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40일 동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걸 성경 이제 들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제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만 가서는 소용없다, 안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사람들은 저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해 비웃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그대로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된 거다 그렇게 증언했죠. 40일 동안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그들 위에 임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과연 언제 거듭났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우리나라의 1970년 될 거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들이 나타나서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베드로는 과연 언제 거듭났는가. 학자들 중에도요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오순절 이후에 거듭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베드로는 과연 언제 거듭났는가. 여러분,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 거기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만일, 1, 2, 3, 세 가지 만일.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시자 그냥 승천하셨다면 첫째. 두 번째는 40일 동안 성경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이 십자가 질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다가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그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경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요,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세 가지 만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얘기한 겁니다. 나 자신의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성령이 임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려온 자니라. 아직 나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다. 불과 50일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내주신 거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양과 같이 말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하나님의 내주신 것이다. 불과 50일 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부석사 아카데미 세미나 갔다 오시더니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은 죽어서 지금 그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기록을 했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낸 바에 썩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 말한 거냐? 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께서 내 오른편에 있는 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주님이 부활 승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를 다윗이 증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불과 50일 후에요. 이렇게 설교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주가 되셨다. 시몬은 비로소 베드로가 된 거죠. 아멘. 시몬이 비로소 이때 베드로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 낚는 어부가 됐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그날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하는 데까지 따르게 됐죠. 마지막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고 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한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마지막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나는 이 말을 한다 하고 나는 주님 앞에 가야지 이 말을 하지 않고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누가 소천했다 소천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제게도 문자가 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천했다,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했다, 목사님 사모가 소천했다. 제 노예에서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임종할 때 임종머리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걸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을 지켜 둘러있는 근심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 교회 김정신이라고 하는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젊은 여집사님인데 분식집을 하나 조그만 걸 냈어요. 제가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갖다 걸어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죽게 하듯 하라 이랬어요. 그걸 손님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목사님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식도 확장증인가 하는 이건 알지도 못한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전날에 자기가 아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튿날 떠났어요.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가는 분들을 얼마나 보셨나요? 우리는 듣기 좋게 소천했다 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목사인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보냈는가? 하늘 창고의 열매로서 이게 드려지도록 보냈는가? 아니면 쭉정이가 되게 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라는 시몬은 언제 어떻게 돼서 베드로가 되었는가? 나 자신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월이 걸려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반대로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듣기 좋은 말로 말이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혹은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마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것처럼, 세례 받으면 다 거듭난 것처럼, 자동적으로 거듭난 것처럼 중생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관심하면서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약교회 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성전이 불탔나요?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참으로 늙은 종입니다. 기탄 없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는가? 나 자신은 어떤 처지, 형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이제 확증을 하라. 이런 확신이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신가? 오늘 말씀이 성도들을, 듣는 자들을 낙심시키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분발하게 하시고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